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대부분의 운동 경기에는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이 끝나면 잠깐 쉬면서 전반전 경기 내용을 분석하여 잘한 것은 더욱 잘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보완하여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경기의 승패는 후반전에 나기 때문에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그 경기 전체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프타임은 운동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인생 전체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의 하프타임을 확실하게 가지고 인생의 후반부를 다시 잘 계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질 때 가장 유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내 삶의 목표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내가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가치관이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진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부는 성공을 위해서 올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 성공을 했다면 이 성공에 대한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프타임 이전에는 사회적인 지위나 부를 얻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인생의 하프타임 이후에는 이 소유와 성공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좋은 모범을 보인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전 세계를 무대로 세계 평화의 사도 또는 세계의 양심 카터로 불리며 갖가지 국제 분쟁의 해결사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집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해비타트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펼쳐서 수많은 나라의 봉사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미 카터에 대해서 백악관을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하프타임이 이렇게 꼭 인생의 전반부를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성취한 것이 별로 없고 또 실패를 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의미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프타임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그것은 하프타임을 전반전의 실패를 만회하고 인생을 역전승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전반부에는 인생을 상당히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후반부에는 자기의 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인생 전체에서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습니다. 야곱은 팥죽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됐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후 자신의 인생을 역전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살다가 또다시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고 흉년을 만난 자기 식구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또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한 후에 40년 동안의 하프타임을 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인도한 하나님의 종이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후반기에 자신의 삶을 역전승으로 바꾼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고 또 베드로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특별히 더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 모두의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내가 나이라는 고정관념 속에 갇혀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프타임의 사명을 확실히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후반부에 새롭고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인생의 후반부에 하늘께서 주신 비전을 끝까지 품고 이 소명을 완성한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사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만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갈렙의 고백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나이와 관계없이 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셋째는 전반전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실패를 새로운 도전의 자산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반전의 실패를 했다면 이것은 인생에 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에 실패한 것에 새로운 교훈을 찾아서 이것을 자산으로 해서 후반전에는 더 훨씬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은 인생의 전반에서 성공한 사람만 아니라 실패를 한 사람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에서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인생의 후반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열린 사고와 새로운 것을 향하여 끝까지 매진을 하는 자세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